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에 있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절망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목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며 승산이 없는 일들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좋은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 민족을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아마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삼면에서 적을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연합군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은 굉장히 낮았고 계산적으로는 무조건으로 진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겼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놀라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인가 하는 것을 5가지의 교훈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비상소집을 하고 장관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적으로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러한 위기에서 그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결같은 은혜를 입고 한결같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을 선택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다가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결코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죠.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고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여호사밧은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공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장을 보면 이 유다 나라는 온 국가적인 부흥과 민족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큰 기쁨과 번영과 이 축복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했을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성공 뒤에
실패에 직면하는 그러한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뒤에 곧바로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상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곧 내리막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국가적인 부흥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도 기뻐하였지만 전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고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백기를 드는 것이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두렵고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업의 문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판사판이다 라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확실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걱정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조차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큰 문제도 없고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기도하는 이유이며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자 그분에게만 도움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 사람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분야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7절과 이 9절 사이를 보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당시 환난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12절의 말씀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실수를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 불확실한 인생길에서도 소망과 또한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혹시 오늘도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놀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과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싸움이나 우리가 살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갈 때마다 우리는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어릴 때는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충고의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은 늘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는 왜 TV 보면서 우리 보고 TV 보지 말라고 해? 엄마 아빠는 왜 핸드폰 하면서 우리 보고 핸드폰 하지 마라 그래?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내와 저의 생활이 없어지고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놨더니 하는 말이,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 이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결심, 우리가 하는 각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전력, 전력 투구한다 하더라도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보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온갖 염려와 걱정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묘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까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나 지금이나 군대라고 해서 모두 다 총을 들고 칼만 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 나라 적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싸울 준비를 하고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올라갔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승리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린 것이죠. 찬양과 이 감사는 말로 나타낸 신앙입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노래하면 그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승리하기 전에 감사하면 그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결과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선물을 받고 너네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러한 감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슬프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되어질 일들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서로 쳐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칼 한 번 뽑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감사했던 감사의 표시에서 문제 앞에 미리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여서 겨우 끝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륙의 골짜기가 축복과 감사의 골짜기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생애에도 이러한 동일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며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앞당겨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으로 교훈받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게 하셔서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